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크리스찬의 국가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제1국가이다. 크리스찬의 국가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제1국가이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신앙이 들어오면 국가관이 바뀌죠. 그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제1국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통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제1 통치자가 우리 마음속에 뚜렷해야 됩니다. 그 뒤에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설교 어렵다 그런 얘기해요. 어려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시국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쭉 갈라져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거기에 마음을 크게 품고 있어서 설교가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저 목사님은 어느 당이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어떤 설교든 정치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치 얘기하지 말란 말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얘기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정치 얘기를 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그게 정치잖아요. 하나님의 정치를 다스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지금 현재 신자의 그 삶은 뭐냐? 그걸 다루다 보면 그게 어디에 가까워지고 어디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걸 정치에 왜 목사가 끼어들어서 성경만 얘기하지 정치 얘기하냐? 굉장히 답답하고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목사님도 그냥 현실 정치에 마음이 빼앗겨서 어느 당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야당이나 여당이나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혼란이 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다. 내가 설교하고 꼭 누군가가 문자 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흘기고 가고 또 제 친구 하나는 선거하러 갔는데 마침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청년이 있었대요. 청년 둘이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손가락을 딱 들었대요. 몇 번 찍으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가 정말 현실 정치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크거나 비슷하게 그 마음속에 작동하니까 자연히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두니까 그 얘기들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느 당이든 다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크게 두 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두 당에 지금 현재 그 크리스천 분포도가 엄청납니다. 비슷합니다. 양당에 있는 한 80명 이상 되는 크리스천들이 양당에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국회의장은 침례교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당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다는 아니고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천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저거는 사탄당이다. 이건 하나님 당이다. 그거 없어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서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제1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1국가관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아니고 20절, 12절 한번 보세요. 같은 문단에 있는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쉐마 교육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세상 것들이 삐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그 다음 13절에 나와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섬기라고 하느냐. 통치 1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행복한 길이 그것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다른 국가관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중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는 같은 나라의 백성이에요. 제1국가관은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백성이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정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임금들은 또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뿐이다. 그렇잖아요. 나라들도 보시면 우리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소련이 한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5만 나라가 섞여서 한 나라로 소련으로 불려지더니 어느 날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는 지금은 피 터지게 싸우는데 벌써 한 45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지금 현재 양국의 군인과 백성이 죽은 숫자가 45만 명이라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에 가서 지금 그 푸틴과 어떻게 같이 싸울 거냐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보다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무르익어 가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저렇게 짝짝꿍이 되는 것을 서방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열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져야 돼. 우리 마음에 있는 국가관이 하나님 나라가 첫째 나라고, 그 다음에 신정 통치가 일어나야 돼. 신정 정치가 있는 신정 국가가 돼야 돼.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했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가 행복하고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만은 정말 신명기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행복한 국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핵심 키워드가 신정 통치입니다. 너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너희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분명히 약속한 대로 왜 이 어려운 이 큰 명령을 내리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 명령을 내리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명령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무도 명쾌하잖아요.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주저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충돌이 있든지 우리 가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국가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제1 통치자다. 그래서 이 나라도 내가 충성해야 돼.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뚜렷할 때 아마 우리는 행복하고 그런 우리 가정이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잘 견딜 것이고, 그런 통치자들과 그런 백성들의 정신이 있는 나라는 온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세계 지도 중에 세계 국기 중에 십자가가 들어간 국가가 못 사는 거 본 적 있냐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국기를 바꾸려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잘 된다는 애국가를 지난 정부에서 바꾸려고 정말 애를 쓰다가 반대에 의해서 잠시 머물렀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스님도 그냥 목사님도 모두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은 아니고 그냥 지나갈 우스갯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기 중에 십자가가 들어간 국기 중에 진짜 못 사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가 발견해서 한 말인지 몰라도 저도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국기에 십자가를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 어떻게 보세요? 유럽에 이제는 십자가를 국기로 하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는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통치하는 날 그 국기를 그대로 십자가를 넣고 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국기로 상징적으로 넣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나라. 우리는 국기까지는 아니지만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했다는 게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직도 그 노래를 우리가 정성껏 부른다는 게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해요. 오늘도 우리는 제1국가인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충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신성나 그게 그 가정의 승연이 오늘 돌이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의 김정은 그들이 세계 평화를 흔들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수험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김태연, 선찬, 정유찬, 조수아, 오시은, 이한상, 이서연, 이예승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행복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